긍정의 힘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는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해돋는 교회는 평안합니다. 해돋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의 물줄기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줄기가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고 통로가 막히면 내왕이 안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들이 평안합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민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가야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흐뭇한 미소를 띠는 것,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흐뭇한 미소. 여러분의 흐뭇한 미소는 어떤 미소예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떼는 흐뭇한 미소. 어떤 미소입니까? 그게 행복이랍니다. 이 정의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돈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고국의 경우 삼성이나 현대 오너들의 경우 개인 재산만 해도 천문학적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고도 남음이 있는 천문학적인 조의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의 소유는 변변치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는 탓으로 교인들의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전셋집 하나 한 칸도 없었던 탓으로 가는 곳마다 교인의 집을 신세 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평안하라, 자족하라,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락 같은 권력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늘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보통적인 생각으로는 위로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자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편지를 써가면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인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음 터놓고 교제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이민 생활을 통해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웃이 몇이나 있습니까?
정말 내 속마음을, 아니 부부의 잠자리까지 말할 수 있는, 정말 터놓고 얘기할 만한 내 이웃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그런 이웃이 되고 있는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교인, 그리고 언제든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분발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초대교인은요, 마음 터놓고 교제했다 했어요. 그 말씀을 오늘 4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4절에 보니까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을 보니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했고, 46절에 보니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막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제할 이웃이 없다면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만 바라지 말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있어줬으면 사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도록 분발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다 보니까 물질을 통용했다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뻗어있는 동맥과 혈관, 이런 모든 혈관의 길이를 따지면요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막히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만 킬로가 넘는 그 혈관이 날마다 원활하게 막힘이 없이 통해야 되지, 만약에 어느 순간 막히게 되어지면 사람도 알아볼 수 없는, 심각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기도 줄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돗물도 관이 터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의심이 기도를 가로막는다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막힌 곳이 많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막힌 것이 없을 때, 형통하게 뚫려 있을 때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곳이 없는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막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500명으로, 50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수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밈이 없어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을 주고받을 때 대화다운 대화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몸된 제단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인사도 봉사도 교제도 마음 터놓고 할 수 있는 성실한 교회, 보증 수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고 숨기고 보장하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의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함께 기뻐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상갓집엔 곡성이 있고 잔치집에는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은요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엿새 동안 오늘 주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을 위해서, 엿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 속에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초상집이 아닙니다. 잔치집과 같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니 역시 떡을 떼며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었다 했어요.
47절에서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미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간추리면은 떡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도는 교회처럼 초대교회는 떡과 찬송과 기쁨이 넘쳤다 했어요. 담임 목사가 떡을 좋아하니까 주일마다 떡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 원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떡보예요. 떡보. 제 어머님과 같이 시장에 가면은 가장 먼저 중앙시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찰떡집에 가가지고 찰떡이요 실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질질 흐르는 것, 그걸 먹고 같이 시장을 보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떡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결혼하고도 미국에 간다고 그러니까요, 떡 못 먹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떡집 딸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떡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떡집 딸은 아니기에 떡집 딸 아닌 장모님이 미국에 오는 날 어떻게 하면 떡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사이 걱정해서 떡을요, 보통 떡을 하면 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떡 아주 얇게 해가지고 바싹 얼려가지고 사위딸과 함께 더불어서 떡을 얹혀서 이민길을 올려보냈습니다. 그 중간에도 몇 번의 떡이 왔어요. 왜? 미국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한국보다 미국이 떡을 더 많이 먹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떡을 떼며 했어요.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네 것도 내 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서로 동행하고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재벌도 없었고 고위 관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로부터 부름받은 어부들과 가난한 서민들 뿐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고 기뻐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떡을 나누었다 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지위가 높고 학벌이 높아야만 기뻐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의 어떤 부자가 평당 5천만 원 하는 빌라에 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울증에 시달리다가 염세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터지도록 매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기쁨의 조건을 높은 데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캄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찬양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감사할, 찬양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쁜 날, 행복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이고 온 교회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항상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기쁨을 안고 나누고 외치는 인생입니다. 어느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함께 노래하고 함께 손뼉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2장 18절에 보면은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3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기진맥진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고 새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 힘을 얻고 보니까 공포가 용기로 변했고 무기력이 활력으로 변했고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했고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추진력과 폭발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삶을 지켜본 불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술에 취했다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들 술 한잔 먹었구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현대말로 표현하면 헬렐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술 한잔 먹었구만. 뻔한 대낮부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무슨 재미로 사는 것처럼 느끼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만의 기쁨과 감사와 교제가 있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기 전 장안의 한량으로 소문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술 좋아해요. 365일 가운데 제가 볼 때는 한 300일은 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기분이 어때요? 궁금했어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 번째, 기분이 그만입니다. 세 번째, 못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은 술 먹고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말. 못할 말이 없습니다. 네 번째,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깨고 나면 후회합니다. 깨고 나면 후회합니다. 깨고 나면 뭐 한다고요? 후회합니다. 나는 이분을 비웃으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유대인도 박해자도 사자들도 맹수도 순교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성령에 취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중동에게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잘리는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도 참수를 당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분이 화형을 당했어요. 제가 인터넷 보여드렸죠. 몇백 명이 한 자리에 놓고 태워주겠습니다. 보고 싶으면 이따가도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리죠. 다 이러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마치 시커멓게 몇백 명이 극성 이슬람파들이 예수님 사람을 잡아다가 다 태워주겠어요. 5월 24일인가 14일인가 그랬잖아요. 몇 개월 전이에요, 불과. 1900년대가 아니라 2014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 5월 14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까맣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은 나오겠어요. 그래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 없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흡사 술 취한 사람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새 술에 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도 세상도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무엇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죽으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한 중에 운명하고 소천하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얼굴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화장을 안 했는데 이쁘게 화장한 얼굴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소천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갈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의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 툭 터놓고 교제하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헤드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한 교회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복이 날마다 가정마다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